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형 에서에 대해 몹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용서를 받기 위해 형에게 줄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형의 마음을 예물로 누구로 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맨 앞에 이렇게 예물들을 비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이렇게 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일순간에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물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차를 두고 밤에 가족들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 야복이라는 것은 강의 이름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단강의 한 줄기가 야복강인데 깊지 않은 강입니다. 우기철에는 좀 물이 있고 또 우기가 아닌 철에는 마르게 되는 그러한 강이 야복강입니다. 21절과 22절과 23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모든 재물들과 가족들을 앞에 보내고 나서 혼자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남은 것은 형 에서가 가장 미워하는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형의 감정으로 인해서 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앞에서 11절과 12절에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 기도를 타테마의 기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처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낳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제 가족이 한 번에 다 죽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겉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야곱의 좀 더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혼내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가 표현했던 것처럼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야곱은 그의 답답한 마음을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떠나고 났을 때 혼자 비로소 터뜨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에게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척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에서가 거느리고 온 400명 중에 한 명이 자객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그와 대결을 합니다. 야곱이 히브리어로 야이코브입니다. 야복강이 히브리어로 야보크입니다. 그리고 씨름하다란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야이코브, 야곱이 아보크, 야복 강가에서 아바크, 씨름했다는 표현을 통해 언어 유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바크를 우리말로 씨름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잘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목을 어긋나게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며 목을 어긋하고 껴안아서 하바크하는, 즉 껴안다라는 단어와 또 언어 유희를 이룹니다. 야곱의 이 씨름 아바크가 나중에 형과의 화해, 서로 목을 어긋하여 껴안는 하바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기도에 승리하면 관계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 밤이 다 새고 새벽을 맞을 때까지 서로 목을 어긋해서 껴안은 채로 볼을 맞대고 열심히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의 에너지로 표출하도록 돋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씨름 경기였다면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양손에 힘을 있는 대로 주고 그를 움켜잡고 있었던 이것은 야곱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시간이었고, 이것은 단순히 씨름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즉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32장 25절을 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킬 만큼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야곱과의 씨름에서 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씨름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이 씨름이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울부짖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기뻐하셨고 결국 야곱이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밤 내내 마치 레슬링 스파링 선수와 같이 야곱의 기도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원뜻은 이스라엘, 엘이 이긴다, 즉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시면서 해석해 주기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를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기도에 승리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야곱이 변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과거에 늘 상황만을 바꾸려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 혼자 나루터에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하며 자신을 바꿔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이 야곱이 삿발을 놓지 않은 하나님과 붙어서 끝까지 기도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이 모습이 씨름을 하는 것인지 사랑을 하는 것인지 서로 부둥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야곱은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즉 기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관계에서도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밤새 씨름한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십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미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서 지난밤 내내 나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 더 이상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한 사람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바로 이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령 다니엘의 세 친구가 즉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그 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세 사람을 보호하며 거닐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몸에 내 몸을 비비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신 것은 지난밤의 기도를 통해 너는 충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브니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 사실을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창세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 이 브니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다, 이 첼라라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흔적이 새겨진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바로 걸었지만 그의 방향은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바울의 가시를 걷어가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 오랜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은혜의 가시를 경험하게 되었고 바울은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이제 은혜의 가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가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가시가 있어도 오히려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으나 그 가시를 가지고 3차 전도여행 동안 못 가는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가시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끝까지 사명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어떤 짐승을 잡았을 때 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그만한 바는 아닙니다. 율법에 이것을 먹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야곱의 이 사건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가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재물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리를 절고 있었으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것을 후손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멋지게 세상과 같이
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간 육체의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올곧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야곱은 평생 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을 볼 때마다 그 자손들은 저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일어났던 일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자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엉덩이뼈가 위골된 이 야곱,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대대로 짐승의 관절에 붙어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기도함으로 자신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 인생을 창세기를 통해서 지나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응답받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서기가 먼저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